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기지이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소천하셨습니다만 미국의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상담가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 한 번은 한 교회의 장로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의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신앙의 연조도 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뒤떨어지지 않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느낌이 없을까?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은혜를 맛보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도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뒤집어 봐도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될 만한 딱히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게 궁금해서 그 레리 크랩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매우 엄격한 분이었어요. 아버지와의 사이에 거리감이 늘 있었고 그 아버지 칭찬에 또 인색한 거예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그 성과 중심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이제 다그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의 기억 가운데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평가하는 사람, 평가하는 아버지 이미지가 있었던 거죠. 그 문제는 그게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에게도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자신의 뇌리 속에 평가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에게도 전이가 돼서 하나님도 평가하는 존재처럼, 평가하는 아버지처럼 느끼고 있다 보니까 계속 거리감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레리 크랩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안전함도 덩달아서 느끼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이런 그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도 이 애착이라고 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애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자신과 대상 사이에 형성되는 그 대상이 이제 가장 많게는 부모입니다. 혹은 또 부모의 권한은 부모에 준하는 권위자. 이 대상 사이에 형성되는 지속적인 심리적 연결, 이게 바로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그 대상 사이에 좋은 심리적 연결이 있을 때는 안정된 애착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제 불편한 상황들이 인생에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는 이 애착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애착 본성.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은 태어나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에서 생존합니다. 철저하게 부모 내지는 부모에 준하는 권위자의 손길에 의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의지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보호자와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그 보호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부모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애착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 사랑 많은 부모, 든든한 느껴지는 그런 부모가 나를 돌볼 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아기가 필요할 때마다 혹은 불편할 때마다 챙겨주고 살펴주고
품어주는 그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 계속 누적이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의 인격이나 삶 자체가 안정된 패턴으로 간다. 그래서 든든한 부모에게서 잘 자란 아이들은 이 탐험에 대한 의지 혹은 도전에 대한 욕구 같은 게 셉니다. 왜냐하면 이 안전한 기지가 있다는 이 배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 의지를 불태우는 이런 열정 같은 것이 이게 끌어오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느냐 아니냐 이제 이 부분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동기가 있다. 어떤 동기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동기입니다. 생존과 관련됐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바탕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기 입장에서는 생존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이죠, 안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부모 내지는 부모에 준하는 보호자와의 사이에서 이런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다. 어떤 형태로든 그런 애착 패턴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고하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부모와의 관계가 안 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손상된 관계가 많아요. 자, 그럼 부모와의 관계가 손상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든든하지 못한 거죠. 의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대기는 하지만은 안전을 거기다 두기에는 너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손상된 애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커서도 어떻게 되는가 하니 어떤 위기 상황에서 혹은 분별의 상황에서 갈피를 못 잡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미 자라면서부터 배어진 이런 그 애착 패턴 때문에 도대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 더 좋을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대목을 놓고 실험을 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니까 이 도대체 이게 어떤 패턴들이 있을까? 그래서 아이하고 어머니를 놓고 실험을 해본 거예요. 4가지 종류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뭔고 하니 그 아이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주는 거지. 두 번째 실험은 그 방에서 이제 엄마가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있는 거야. 아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 세 번째는 뭔고 하니 엄마가 나갔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오네. 그때 어떤 영향을 받는가. 그러다가 네 번째, 그리고 다시 엄마가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이제 4가지 종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정서 현상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 안정애착이죠. 이것은 이게 든든한 부모, 신실한 부모에게서 케어를 받은 경우인데, 이럴 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안정감과 친밀감, 신뢰감이 두터워집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가능하고 탐색 능력도 탁월한 이런 특성이 보인다는 거죠. 두 번째서부터 문제인데, 두 번째 이제 불안애착의 형태가 많다. 엄마가 나간 상태예요. 부모의 부재예요. 나 혼자 있어요. 불안애착이죠. 이렇게 되면은 본성적으로 이제 이 버림받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불안한 상태에서 그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 상태 자체를 힘들어하니까. 세 번째는 회피애착의 형태가 있더라. 회피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 들어온 상태인데 경계심이 발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안정감을 느껴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게 경계심을 가져야 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억제하게 되고 조심스럽지요. 그 다음에 친밀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커서도 계속 심리 반응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혼란 애착 형태도 보이는 거예요. 혼란 애착은 주로 부모와의 사이에서 부모로부터 감정 학대라든지 폭력 학대라든가 뭐 이런 학대를 받은 경우, 부모가 보호자인데 공포의 대상인 거예요. 종잡을 수가 없어. 이분 아니면 내가 생존할 수가 없는데 이분 때문에 고통을 받아. 그래서 어디에 이렇게 기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결국은 이제 2, 3, 4번의 애착 상태가 인생을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어렸을 때 받은 이 영향 때문에 이게 커서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삶을 다뤄나가는 이런 그 흐름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게 신앙생활에도 지장을 준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런 그 소위 이 왜곡된 애착 형태가 하나님에게 투사가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이가 돼.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애착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서두에 나눴던 그 장로님처럼 생전에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부정적인 그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 상처받은 마음이 더 앞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처받은 자아의 음성이 더 세거나 아니면은 자아의 상처를 주었던 그 아버지의 음성이 더 세거나 육신의 아버지의 음성이 더 세거나, 이걸 톡식 채터라고 하거든요. 이 독성스러운 수다, 상처받은 내 자아가 자꾸 뿜어내는 생각들, 그 다음에 그 부모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그런 그 언행들, 이런 기억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의 그 정체성에, 나의 삶에 지장을 주는 상태. 이게 신앙의 경우에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 커크패트릭이라고 하는 이 종교 심리학자인데 이런 얘기를, 연구 결과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 패턴과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한다. 그래서 이게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아. 심지어는 그 임재 체험도 하고 싶고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친밀감도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구하는데도 그게 잘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안전을 느끼려고 하죠. 그 대부분 이제 돈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조건에서 안전을 느끼려고 하는 쪽으로 은연중 이제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나요? 그것도 경쟁자들이 수두룩한데,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지요. 이 세상 쪽에서도 안전적인 안전지대를 찾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아닌데 가까움도 느끼지 못하는 이 중간지대의 신앙인들,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복음이 있다. 두 번째,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인간은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이런 그 왜곡된 이런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이 분리된 상태에 태어난 거잖아요.
다윗의 말하기를 죄 중에 잉태가 되고 죄 중에 출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죄 중에 자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벌이나 저주를 불러오는 것인데, 이런 그 오둑한 이런 환경에서 잉태가 되고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에서 부대끼고 이러면서 이 부모와의 관계도 손상된 애착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도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손상된 애착이 된 거예요. 그 부모의 부모는 또 그 부모의 부모의 부모로부터 손상된 애착, 이게 계속 이 아담의 타락 이후로 계속 대물림 되면서 인간의 삶 자체가 이 온전한 안정적인 애착보다는 이 망가진 애착을, 손상된 애착을 가지는 쪽으로 거의 대부분 가게 되니까 힘든 거죠. 내면에서부터 힘들고 관계에서부터 힘들고 인생이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세컨 찬스를 주신다. 복음을 통해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 다음부터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살 때에 든든하게 살 수 있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애착을 받을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보호자, 육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 사실 그 육신의 부모도 그 부모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바, 이런 이 구조적인 이런 불편함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온전한 애착이죠. 가장 바람직한 그런 애착, 가장 안정적인 그런 애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열어놓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주는 세컨 찬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신 거예요. 입양하셨어요. 입양.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지 못했던 것,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상된 애착관계, 잘못된 애착관계에서 온 후유증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애착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중생은 이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체험인데 또 다른 면에서는 애착의 대상을 바꾸는 기회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한 애착의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착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옛사람은 끝장내버리고 이 손상된 애착 상태, 망가진 애착 상태로 얽혀져 있는 옛사람은 그냥 끝장내버리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이런 새 사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사랑을 받는 존재로 가게 만드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애착 상태를 바꾸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애착 상태가 바뀌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연결되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바뀜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세컨 찬스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는 것이다. 용서를 해도 자녀 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오는 또 부작용은 또 적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전에 망가진 상태를 털어버리고 이제 나하고 나의 사랑을 받으면 내가 너의 안전기지가 되어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중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두 갈래로 또 나눠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신자들이 이 갈래길에서 미스를 범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중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미스를 범해요. 어떤 미스를 범하느냐? 원래는 어떻게 가느냐? 이제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잖아. 이 새롭게 받은 신분, 새롭게 받은 이 정체성을 딱 붙들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다. 그에 걸맞게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1회차 인생에서 누리지 못했던 안정된 애착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왜 1회차 인생이라고 했을까?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게 되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서 1회차, 2회차.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회차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회차 인생은 십자가로 끝났어. 옛사람은 죽었어요. 옛사람의 시절이 1회차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중생의 시점으로부터 신자들은 2회차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새 사람, 여전히 숨붙이고 이 땅에서 사는데 중생 이전과 중생 이후가 달라요. 그러니까 중생 이전이 1회차라면 중생 이후는 2회차. 2회차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쪽으로 가면서 안정된 애착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 거 아니? 구원도 받았고 중생도 했는데 정체성은 그대로 둡니다. 옛사람 구원받기 이전에 그 정체성, 구원받기 이전에 그 존재감 그대로 둔 채 알게 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세상의 안전을 추구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될까? 열심히 일하니까 일한 데 따르는 결실은 볼 수 있어요. 일하니까, 일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고 좋은 집에도 살게 되고 좋은 조건에 살게 됐지만은 마음은 여전히 퍽퍽한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불안의 착이 있고 회피의 착이 있고 혼란의 착이 있고 그래가지고 평안이나 부재감이 없어요. 계속해서 1회차 정체성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구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친밀감과 임재를 누리기 어렵다. 마치 그릇으로 치게 되면 이게 우리 마음의 그릇인데 이 위에 소위 손상된 망가진 애착이라고 하는 뚜껑이 덮여 있는 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사랑을 부어줘도 받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가지고 끝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오늘 주일 교회 다녀왔어. 나 오늘 그 주일 예배 참석했어. 여기에서 끝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바라야 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세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느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성장 과정에서 건강한 애착, 안정감 있는 애착을 가진 사람은 커서도 안정감 있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중생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친밀감, 임재, 이 부분이 은혜가 많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 이전에 애착 상태가 손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중생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어지는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그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을 제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다윗의 신앙이 정말 굉장하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그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튼 하나님은 안전기지인 거예요. 사실 다윗은 부모와의 사이에서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8남 중에 막내였거든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다윗의 아버지 집에. 왜냐하면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은 상태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차기 왕을 점지하는데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 붓게 만드는 거예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 아들 중에 내가 찍은 사람이 있으니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울이 여전히 왕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이게 이심전심으로 이새도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는데, 근데 이 사무엘이 아들들을 보자고 하니까 이건 뭐지? 그러면서 자기 아들들을 챙겨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이제 사무엘에게 인터뷰를 보게 만든 거예요. 그 8남 중에 이 이새가 일이 몽고하니 첫째 장남서부터 7째 아들까지 불러다가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인터뷰를 시키는데 다윗은 8째야. 다윗은 저 들판에서 너는 형들 양이나 맡아가지고 치고 있어.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8이면은 넷씩 이렇게 갈라가지고 서로 교대하면서 넷이 먼저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넷 너 인터뷰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필 7째에서 끊냐고. 자기가 8째인데 7에서 딱 끊어요. 그리고 자기 바로 윗형서부터 모조리 달려가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옷 갈아입고 심상치 않은 인터뷰를 하는 거지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건 소외감을 안 느낄 도리가 없어요. 시편 27편을 보면 27편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러니까 존중받지 못했던 포지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은 애착은 없었지만 이 기가 막힌 은혜는 뭐였는고 하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나를 제쳤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셨다. 이 은혜가 어떻게 다윗에게 임했을까?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양들을 치며 지낼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에 힘썼다.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묵상했고 그냥 어릴 때서부터 들판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하셨다. 제가 나를 아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인간의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눈여겨보시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7 다 제쳐놓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만드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그래서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당신과 맞는 것을 느꼈을까? 그게 상호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데서만 그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를 통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에 힘써야 된다. 다윗이 간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면서 하나님도 당신을 이렇게 끄는 흐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이 그 끄는 쪽으로 끌려지면서 이렇게 마음이 합해지는 은혜가 임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도 다윗을 알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내용이 시편에 절절히 나와 있어요. 시편에 편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환난과 고초와 어려움을 그냥 수시로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다윗은 바로바로 자신의 안전처, 안전기지인, 소위 안정애착을 받은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도, 사면초가일 때도, 자기 눈물을 유리병에 담는 그 고통스러운 때에도, 심지어는 자기 눈물에 침상을 띄울 정도야. 그런 때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바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네. 아버지도 부모도 나를 버리고 충성을 다했던 죽음도 나를 배신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와 친했던 사람들도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죽이려고 그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전기지로 아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는데 몽구하니 그냥 다윗이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달퍼요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그냥 뭘 이렇게 구하는 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 그래 그 사랑으로 나를 살필 줄을 아는 거예요. 구해주세요 이 기조가 아니고 그냥 나를 살피시나이다, 나를 만세반석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성상 사랑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그분의 본성의 근거에서 이미 알고 있어. 아직 하나님이 그러질 않았지만은 그러시리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신학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엇을 구하는 대상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정애착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안전기지인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도 하나님 찾고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찾고 미친 척 하면서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여러분, 나 성수주의를 했어. 거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사이에서 안정된 애착을 가지는 자리에 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걸 부어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뚜껑을 덮고 있다니까. 근데 뚜껑이 덮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 그 뚜껑을 벗어 제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오늘도 난 교회 다녀왔어, 오늘도 난 예배 드렸어, 그럼 됐지 뭐. 이걸로 자꾸 퉁치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 바탕은 불안하고 회피,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면 뭐합니까? 아니, 그것이 주는 이제 메리트가 있어요, 여러분. 예? 물론 돈과 지위가 주는 메리트가 물론 있어요. 예, 그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인생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바탕 자체가
이 망가진 애착 상태 때문에 이게 헝클어지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 있는데, 그게 뭐 좋은 집에 간들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거 겪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C.S. 루이스도 이런 망가진 애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실 애착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9살 때 엄마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기숙사로 보내져 가지고 혼자서 또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죽은 순간에 내 인생에서 행복은 다 사라졌다. 다니던 교회 안 다니고 신앙을 거부하고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보지. 그러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또 아닌 거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아닌 거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논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과 그 C.S. 루이스도 다윗하고 방식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인생이. 근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수많은 책들이 그의 노력의 소산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의 노력.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 이게 여기에 이게 길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네 종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것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가진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 상실된 애착에서 하나님과 사이에 안정 애착이 딱 들어온 거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인생 자체가 다 세계적인 변증가가 돼요. C.S. 루이스가 세계적인 변증가가 안 됐으면은 지금 이 미사리 강단에서 그 사람 이름이 어떻게 언급이 되겠어요? 굉장한 인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에 안정된 애착의 길이 딱 열려져 버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거다. 교회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배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 아닌 것에서 자꾸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에게서 안전을 찾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 다윗은요, 이를테면 그런 얘기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세상이 흔들려도요, 저는 하나님이면 돼요. 저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절히 표현된 게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8편 1, 2절인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지대야 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기까지. 근데 하나님을 깊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그 은혜가 열린다. 또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누가? 성령께서. 로마서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래서 망가진 애착, 이 뚜껑을 제끼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애착, 안정의 애착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 길 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의 착, 회피의 착, 혼란의 착, 상실의 착, 가지가지 불편한 애착들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조바심 내는
이 인생 이것을 접고 2회차 인생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의 애착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배자들에게 그 같은 은혜가 깊이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안전지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 복된 삶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